할렐루야. 우리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너무나 뜨거운 찬양, 정말 72주년에 맞는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한 선보님과 이렇게 전화통화하다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잔소리하는 아내를 둔 남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년을 더 산대요. 옆에 아내가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14년을 더 산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잔소리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아내는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5년을 더 산대요. 하여튼 남성들은 이래저래 회개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지 못해 미안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아내의 잔소리가 귀하고 부모님 잔소리가 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들은 아이고 또 교회 가냐고 또 뭐 성경 이야기 듣느냐고 자기들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자, 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창립일인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늘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이고요. 가끔씩 저녁에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교회니까 기도할 곳이 있겠다 싶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곳, 내 영혼이 잠시 쉬어가며 평강을 누릴 곳, 이 교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랑하시고 잘 섬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언젠가 떠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너희 집 가져라. 글쎄 애들이 그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 유산이다. 이거 뭐 나름대로 뭐 차를 물려줄지 뭐 애들이 가져라라고 말하는데 그 얼마나 오래 갖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영원히 우리 자녀와 후배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가꾸고 섬긴 뒤에 우리 자녀 이웃들에게 더 좋은 교회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아시아 선교를 성령이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그야말로 당시 세계의 문화,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어진 헬라 문화의 중심권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빌립보를 비롯한 여러 곳을 지나다가 맨 마지막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와서 여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전도자예요. 오래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 세우고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새 곳으로 가시는데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꽤 오랜 기간 머물러서 세운 성도들을 어떻게든 잘 양육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목양의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만 잘 된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정말 가장 작은 자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만 잘 된다면 난 괜찮아.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너희만 잘 된다면.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사랑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찌꺼기와 같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만 잘 되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이거 견딜 수 있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로 모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역할을 잘 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새 지식을 얻겠다라는 그 탐구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바울이 귀하지. 에이 바울 뭐 그냥 말하기만 잘하고 뭐 좀 별 볼품도 없고. 나는 그 뒤에 왔던 성경을 잘 가르친 아볼로. 난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에이 아볼로보다는 아니 교회는 정통이 중요하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지나갔던 베드로 사도 얼마나 귀한 분이야.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갈등 부려? 난 다 싫어. 난 예수파야. 이렇듯 교회가 이런저런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파가 나누어집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너는 틀렸어. 그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서의 첫 번째 1, 2장이 뭐예요? 그러지 마. 너희들의 모든 가치 판단, 모든 생각의 주장의 저 깊은 곳에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 이게 바울의 권고예요.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작고 어리석은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며 그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 다 준 것, 생명마저 준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자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붙들고 높이고 이거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가 작아져요. 가볍게 여겨요. 십자가를 잘 못 보게 돼요. 나를 주목해 보면은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교회도 그럴 우려가 있어요. 오랜 믿음의 연륜을 지내오는 중에 십자가를 놓치면 어느 틈엔가 자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느니 못 받느니, 내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잘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반대로 십자가를 앞세우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십자가를 관심 갖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똑바로져요. 가치가 분명해져요. 생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왜 힘이 없는 거야? 아유, 십자가만 붙들면은 그거 뭐 맨날 희생만 하고 뭐 규율을 어떻게 잡아? 아니요. 그건 자기 자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이상해요. 내가 내려놔지고 나를 던져요. 희생해요.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거기는 이루어져요. 십자가예요. 바울이 나는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너희가 존귀하면 돼. 나는 기꺼이 감내할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 그 정신의 삶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군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헌신했고 기도했고 눈물 뿌려가면서 이 교회를 일구었어요. 교회가 교회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교회가 물려져야 돼요. 지속되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너희만 잘 된다면 나 기꺼이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아이고, 우리 선배들이 미련했어. 우리 선배들이 아이고 뭐 참 어리석었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든 선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머리가 수그러져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 대단하신 어른이었다. 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도 있었을 터인데 십자가를 붙드셨다. 거기에 교회가 편안해지고 문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보세요. 15,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 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자야.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헬라 로마 시대에 일종의 노예나 이제 막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들이 그의 주인의 자녀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식은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거나 작은 자이긴 하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은 군대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일로 나아가면서 자녀를 못 키우니까 자녀를 맡긴 거죠. 그 자녀에게 이른바 가정교사, 튜터라고 불려졌어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1만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 스승들은 많이 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그런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자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키워냈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적에 가르쳐야죠. 돌봐야죠. 근데 이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슴에 통증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자식이 낳아놓으면 집 앞그릇 지가 먹는 거 아닙니까? 지가 사는 거죠 뭐.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부모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자녀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게 부모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파해 보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자식이 병이 들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자식의 진로가 막히고 삶이 어려워지면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런 거예요. 사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미혼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후배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다 당해요. 생명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했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피하면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이거 키워내야 되겠, 이거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그 생명이 피어나기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정이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시끄럽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갈등은 더 깊어지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고집하는 이 불통, 공감, 공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나 타인을 아파해주는 어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아파해주고 잔소리하고 걱정하는 그 부모님이 계신 그 가정은 하룻밤 자고 나고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시든 마음들이 펴지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혼도 나고 정신 차리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볼 때에 걱정해주고 아파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등과 이기로 분열되어져 가는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뭔가 따끔하게 충고하고 혼내키려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너희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근본 마음이 있어야 바른 충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남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우리 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모자란 거를 내가 채워야 주겠다. 나는 아는데 넌 왜 모르니? 이 우월감이나 이 교만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은 상처가 돼요.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대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타락과 음란의 도시, 불모지에 벌어진 이 도시에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기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저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은 다른 마을로 선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서로 다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깎여지고 자기가 취급을 덜 받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게 아닌데, 이 성도가 이게 아닌데, 이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향, 그 체질, 그 형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허물과 잘못에 대한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잘못을 내 탓, 왜 똑바로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잘못에는 나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너의 모든 문제는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내가 좀 너희를 돕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못된 반응이 나왔어요. 이 바울 떠나갔으면 그만이지 에이 말만 잘할 뿐이지 부모의 이 사랑하는 마음, 잘 권면에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도 달리 대하는 태도들이 있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조만간 너희한테 가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교회 생활은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충고처럼 말하고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남을 내려다보는, 그를 이기기 위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언어는 그야말로 이런 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말을 잘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는 그건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언어는 상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되든 간에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세워져야 한다. 이게 진짜 교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발하려다가 보니까 내 약함을 깨달아져요. 배워서 알아서 똑똑해서 말 잘하고 허물과 약함을 지적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중보하는 기도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뭔가 돕기를 원하는데 내 언어를 가지고는 그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언어는 상대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고린도 지방 헬라 문화의 본산이에요. 헬라의 많은 곳이 그러하듯 자신들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는 거 외에는 시장에 모여서 길거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하고 이게 아주 너무너무 활발한 것이 당시 세계였어요. 그들의 언어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의 시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논쟁을 주저함으로 수사학, 변증학 등 대단한 학문들이 발전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의 추구였어요. 근데 이 논쟁을 추구하는 중에서 나름대로 문명을 발전시켰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서로 배척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 현상은 거기서는 절대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들의 삶에서는, 모임 중에서는 기쁨이 나타나고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오직 상대를 이겼다는 통쾌감은 있겠죠. 이는 자신의 영광은 드높이지만 주변 상황들을 모조리 사막화해버리는,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고,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독재자의 심한 횡포가 아주 많은 나라였는데, 한 목사님이 그 횡포와 맞서 싸우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정부는 그 목사를 아주 간수들의 횡포가 아주 심한 교도소로 그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 교도소는 하루에 딱 5분, 각각 개인 방에 있다가 5분을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고 거닐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 목사를 담당하고 있는 간수는 그 감옥의 제일 포악한 간수였어요. 그 간수는 각 방이 열려서 이제 5분간 밖에 나가 걷게 해주는데, 목사의 방문이 열려 나오게 되어지면은 다짜고짜 목사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잠깐의 운동을 위해서 나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햇볕을 쬐러 나갈 때마다 얻어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날마다 자기를 때리는 그 간수에게 똑같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맞으면서 매일 그 말을 한 거예요. 며칠 지난 뒤에 이 악한 간수가 그날 목사의 감옥문을 열어주고 나오라 하면서, 그날은 손찌검을 하지 않고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날마다 구박하고 때렸는데 당신은 어째서 날마다 나에게 그런 인사말을 하는 거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람들에게 맞으셨을 때 그 감정을 내가 당신 때문에 나도 이제야 느끼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날도 5분에 운동장을 거닐고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간수가 다른 죄수들을 이 방으로 집어넣으면서 한 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마저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중 때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치를 떨고 그런 일을 종종 만나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원통함, 그 불평을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예수님을 동참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길이길이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세요. (119)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무덤덤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각자 바빠요, 우리 모두. 그런데 무엇을 위해 바쁜지요? 한번 생명을 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전도에서 우리 교회 부풀리지 않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가정이건 교회건 이 사회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자꾸만 쇠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태중의 생명을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을 일종의 독박이라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고, 이 아이들이 내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마련해주고 얘들이 더 좋은 삶을 살 뭐가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난 낳지를 않겠다. 이건 무서운 자기애이고 이건 무서운 인간의 오만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생명의 결정권이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데 내가 그에게 뭔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지 마라고 말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일반화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사회는 절망밖에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온 집안이 존중하려고 그러고, 시대와 사회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받들려고 그러고, 이 생명의 마음이 있어야 사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느 틈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을 내 생각과 뜻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 세계 같지만 내면은 허물어지는 세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 새생명 축제는 육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내 가슴에 이웃 생명을 품자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보자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삶에 지치고 고단한 저분이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태중의 생명을 품으면서 이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요. 내 몸에 태동이 생겨나면, 내 몸에 아이가 꿈틀꿈틀거리면 여인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생기고 거기 생명 존중의 아름다움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생명 축제예요.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말로는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에요. 그 말을 능력 있는 말로 바꾸어 내려면 어떤 고난도 너만 잘 되면 괜찮아,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십자가를 붙든 생명의 마음은 능력 있는 언어, 삶이 되어져요. 이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어짐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천과 포항 땅의 복의 근원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